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드리는 기도다 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이 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제 사역을 다 끝마치고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되고 또 승천할 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따라다니는 분이 죽고 또 승천하고 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막 이 혼란스러워지겠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너희들과 함께한다. 영원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은 이제 소리 내어서 한 겁니다. 이 기도를.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기도하러 가셨다, 뭐 어디 가셨다,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하신 기도가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주기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그대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그리고 오늘 말씀 기도인데 제일 긴 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제일 온전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수께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고 혹은 받아 적고 해서 온전하게 남아 있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 이런 주기도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는 여러 번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뭘 가르치려고 했는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한 일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 사람으로 세상에 오는 거,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 이거죠. 이건데 이걸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루었다 완성형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사건이나 부활 승천은 그러나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건데 믿음은 뭐냐?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죠. 나 이미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그게 믿음. 완성형이에요. 완성형. 내가 지금 기도하고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이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오늘 기도에 보면은 아버지란 말이 38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면은 내가 아버지와 같아지는 거죠. 아버지는 창조주고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는 신이에요. 신.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불러. 그럼 나도 그분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같은 존재. 아들도 거룩한 분이 되고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 되고 위대한 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 마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뭐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이야 뭐 그런 우쭐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를 써야죠. 노력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줬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세상에 더 있지 않고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있을 겁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 그리 기도합니다. 12절에도 내가 그들을 보존하여 지켜주세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해달라. 예수님이 이 하늘 올라간 후에 제자들이 따라다닐 분이 이제 눈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제 좀 흔들릴 겁니다. 제자들도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했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때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보존해 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면은 또 뭘 기도했느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해달라. 예. 주님이 가셨던 그 기쁨, 그게 충만하게 해달라. 뭐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고, 또 이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고 권세 없이 살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걸 바라보니까 굉장히 기쁜 겁니다.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이게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서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기쁜 거죠. 굉장히 기쁜 거죠. 주님의 기쁨이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 그냥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어야죠. 그런 기쁨. 그냥 내가 뭐 어떤 이 재밌는 것을 보고 웃고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뭐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유쾌하게 하는 일들이 막 생겨가지고 내가 막 기뻐 팡팡 뛰고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때 막 기뻐요. 또 누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병도 나왔어요. 기뻐.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그게 해결돼서 기뻐. 그걸 이제 기쁜 거죠. 그 기쁨.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은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어제 세례 받은 분도 한번 그런 분인데 그 80평생 예수와는 전혀 담쌌고 그 살았는데 딸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딸이 기도하고 때로는 막 욕도 먹고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고 교회 따라 나오고 세례 교육도 받겠다 그러고 그 교육도 받고 성경도 받고 제가 이제 교육시키면서 성경을 그 많이 예습을 시키거든요. 찾아오라고. 초신자들니까 성경을 잘 못 찾더라고요. 다 찾아오라고. 그러니까 보면은 막 빼곡하게 찾아오더라고. 그 노인네가. 마음이 활짝 열린 거죠. 그걸 보는 그 딸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예수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라 그 기쁨이 저희들에게도 충만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충만하게. 그 다음에 그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거룩이란 뜻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한다는 건데 왜 구별하느냐? 저 사람을 왜 사람들 가운데 구별하느냐 하면은 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키우기 위해서 구별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학생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이 대학을 갈 때 사관학교 가는 친구. 사관학교 가는 친구들은 이 나라를 지키는 장교가 되도록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그래서 모든 교육이 무료요. 무료. 왜?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과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료라. 구별해서 교육을 시키죠.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구별하라 그랬어요. 예.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 구별한다. 예. 그 구별하라. 어떻게 해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세우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옆에 성경책 끼고 그 목소리를 막 까란치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그 교회 뭐 장로다 목사다 그러면 다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천천히 걷고 그냥 목소리도 그냥 거룩하게 그냥 거룩한 목소리. 오죽하면 홀리 보이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룩한 목소리를 냈다. 근데 그게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해. 네, 예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 몸도 구별해야죠. 예, 우리 몸이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 1절에 보면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라. 하나가 되라.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면은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을 것이다. 이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가 다가왔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니까 예수께서 왕이 되면 우리 한 자리 할 거다. 그 싸우는 것을 봤어요. 싸우는 것을.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자꾸 싸우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말씀도 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모였다라고 해서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되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11절에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래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죠.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똑같은 것을 구한 거죠. 주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거죠. 그냥 완전히 하나가 돼 있을 때 성령이 거기에 임하신 거죠.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회 할 때도 이 기도에 동참한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앉아가지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기도할 때도 자기의 것만 막 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와중에도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와중에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인간들의 마음이 굉장히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똑같은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해도 별 생각 다 할 거라고. 저 사람이 왜 이 기도 제목을 줬을까? 또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머리 자꾸 삐딱한 사람은 삐딱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근데 완전히 하나가 돼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제가 과거에 시시에 있을 때도 보면은 같이 기도할 때 꼭 오직 그 기도 제목을 주면은 좀 사람들이 젊고 그러니까 순수하거든요. 순수하니까 그럼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그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학생들이 뭘 구하겠어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되죠. 완전히 하나 되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권능이 임하는 것을 이 젊은 친구들이 막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좋은 자리를 버리고 그 간사로 남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거라고. 그걸 이제 20대 때 막 순수한 청년들이 그걸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 체험하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길로 못 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그 하나가 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몇 사람과 같이 기도할 때도 한번 그 기도 모임도 가질 수가 있어요. 꼭 교회에서 하는 기도 모임이 아니라 두시 많은 사람들끼리 우리 집에서 모여가지고 한번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기도 완전히 하나가 되는, 정말 주의 능력을 구하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기도. 요즘도 그런 모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청년 때 우리 동네에서 수유리에서 그런 여자 집사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어. 우리 누나들이 거기에 좀 속해 있어가지고 같이 그런 기도 모임에 많이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세상 돌아가시고. 그분들과 함께 어느 집 안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임.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뜨겁고. 예. 정말 뜨거웠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아는 거 없어요. 그냥 기도만 했는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막 기도했는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고. 제가 이제 신학한다 그러니까 또 다들 기뻐하면서 또 기도하고 막, 예, 초대교회가 됐지. 예. 머리에 손 얹고 막 함께 기도하고 그런 순수한 분들이 있었다고. 순수한 분들이. 근데 오늘 그 시대는 80년대 초니까 그때보다 이제 40년이 지나가면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뭐 그 시대만 해도 단독주택이 많이 살았죠. 네. 근데 지금 엄청나게 잘 사. 다 뭐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 막 이렇게 되고. 그 시대에 제가 대치동에 무슨 일로 가끔씩 왔으나 형님이 살았구나. 근데 그때 포장이 안 돼 있어. 대치동이 음마 아파트 그쪽 부분 포장이 안 돼 가지고 종점에서 그 종점이요. 버스 종점 내려가지고 그 우리 형이 영동 세브란스 병원 그 옆에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 집에 가려고 그러면 산을 넘어가요. 종점에 내려가지고 언덕을 넘어가지고 막 질퍽질퍽 하는 거. 그 40 몇 년 전이 그랬다고. 근데 지금 뭐 세상이 바뀌었죠. 풍요로워지는 시대니까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도 안 해서 신방도 못 가는 그런 시대. 신방 가는 걸, 예, 집을 오픈 안 하니까 가기도 미안하고 그런 시대가 되고, 뭐 집에서 모여서 동네 집사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요즘은 아마 굉장히 희귀한 일에 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요.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 성도들이 모여 믿었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4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 못하면서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살고 있죠. 예. 이게 굉장히 하나가 된다는 게, 예수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진짜 우리가 하나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 안 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그 2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달라.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도 함께 있어서 예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달라. 보게 해달라. 예수의 영광을. 예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 보좌에 있는 거죠. 하늘 보좌.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영생해야죠. 영생.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해야 하늘 보좌에 있는 주님을 볼 거 아니요. 볼 거 아니요. 영생하잖아요. 영생을 기도한 겁니다. 영생하게 해달라. 또 그 하늘 그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2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돼야죠. 하나가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예,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래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죠. 볼 수 있다. 주님은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요약을 했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17장을 예수님의 기도는 여러 번 읽어도 참 좋습니다. 그치? 시편도 소리내 읽으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도 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이 시편을 이렇게 소리내 읽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감각이 다른 겁니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예. 예. 주기도도 소리내서 하는 거 상당히 느낌이 다르다. 우리가 늘 소리하지만은 예수의 기도 같은 경우 이것도 그 소리내어서 주 기도하면은 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다 그랬죠. 살아 있어 운동력이도 움직인다 그래. 다이나믹하다 움직인다. 관절을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리내서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신 기도 같은 거 이걸 소리내서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막 느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막 살아서 막 꿈틀꿈틀 막 움직인다. 움직인다. 다이나믹하게 막 역동성 있게 막 말씀이 살아서 이 내 심령, 내 폐부, 내 근육, 육신 속으로 막 파고 들어온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기도 같은 것도 계속 한번 소리내서 한번 쫙 읽어보면은 자기 기도하면 그 자체가 기도 아니에요. 기도고 또 예수님이 하신 기도니까 그 말씀 자체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태초의 말씀, 예수의 말씀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 능력이. 그래서 시편 또 소리내서 하면은 그 시편으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그 심정이 그대로 그 감정이입되면서 그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으로 옮겨져서 그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시편은 그 기도한 사람들이 그 쓴 기도문이 성경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으로 하는 기도고 우리 능력 안에 사는 겁니다. 능력 안에서.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고 또 이 시대에도 모든 것이 편리하고 풍족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여전히 살아계신 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냥 어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위인이 아닙니다. 위인 아니. 천지만물을 지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그분이에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엄청나게 놀라요. 그분이 그 하신 기도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묵상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은총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